감사합니다. 누가복음 13장입니다. 누가복음 13장 제목 한번 볼까요? 시작. 회개하지 아니하면 망하리라.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회개하지 않으면 망하리라. 참 감사하네요. 웅이 문제 때문에 지금 엄마 아빠가 회개하고 지금 전적으로 신앙생활 하잖아요. 엄마는 여기서 성령 받았고 아빠도 오살리 기도원 계속 다니면 성령 분명히 받았을 겁니다. 원래 받은 사람이었죠. 아빠가 원래 옛날에 성령 받은 사람이었죠. 그동안 10년 이상 방학하다가 지금 두 부부가 10년 만에 웅이 때문에 다시 신앙생활하고 엄마는 여기서 성령 받았잖아요. 방언 받았잖아요. 이 기적 아닙니까 여러분? 오살리로 계속 주일, 수요일, 금요일 계속 저녁마다 가서 예배하고, 아니 일반 교회도 아니고 오살리 기도 간다면 얼마나 뜨겁게 기도하고 부르짖고 합니까? 할렐루야. 다 된 밥 아닙니까 지금? 하나님 목적을 다 이루신 거예요. 할렐루야. 가족 구원에다가 이제 웅이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나타낼 줄 믿습니다. 이게요, 회개하지 않으면 망하는 겁니다. 회개하려고 이런 어려운 일들이 우리 가운데는 허락되어질 수가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삶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그런 일들 가운데 딱 죽거나 낙담하거나 좌절하거나 딱 낭망하거나 꼬꾸라지거나 하지 말고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뜻을 발견한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이 왜 이런 일을 허락하셨나라고 그 목적을 보고 하나님의 뜻을 딱 발견하기 시작하면요, 그때부터 가정은 살아나는 겁니다. 요양은 살아나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사명 교회 살아나는 겁니다. 할렐루야. 흥하게 되고요, 부흥게 되고요, 우리는 영적으로 더 충만해지고요, 더욱 성령과 능력을 충만히 받고요, 더 신령해지고요, 더 파워 강력해지고요. 아멘. 그래서 어려움이 아니라 어려움이 아니에요.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이 큰 영광을 나타내시려고 하나님이 작정하셨다는 거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자녀들이잖아요. 따라합시다. 가장 좋은 거 주신다. 가장 좋은 거를 주시려고 좋게 하나님이 가장 좋게 인도하시려고 좀 하나님 마음에 안 들 때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트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냥 나태하게 안일하게 제 길로 가는 거를 하나 우리를 틀어버리는 거죠. 꺾어버리는 거죠. 다시 하나님 마음에 맞게 가게 하시려고 자꾸 하나님이 쪼물락거리고 간섭하시는 거죠. 하나님 한번 만지고 쪼물락거리고 틀고 할 때 우리 삶에는 막 문제들이 발생하거든요.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이 만지실 때, 따라합시다. 하나님 만지실 때, 하나님의 만지심을 알고 바로 회개하며 나오면요,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나타내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13장을 한번 봅시다. 제목이 회개하지 않으면 망하리라 했는데 1절 한번 볼까요? 시작.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니, 이렇게 되어 있죠. 빌라도 총독 이야기인데 성경에는 자세하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아요. 이렇게만 1절 한 절만 딱 이렇게, 빌라도가 이 무슨 말이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이 뭔 말이지? 근데 성경에 더 이상 자세한 내용은 나오지 않지만 역사적으로 빌라도가 아주 나쁜 일을 했어요. 그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갈릴리 사람들을 학살을 했어요. 많은 사람들을 학살해가지고 그 피를 그들이 제사 지내는 제물에다가 피를 섞은 이는 악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로마에서 파송한 빌라도 총독이, 그래서 이거를 제물이 섞은 일로 예수께 지금 아뢰는 겁니다. 누구를 비난하는 겁니까 지금? 이 사람들이 그때 두어 사람이 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인데 두어 사람이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이 학살한 그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니 라고 지금 고발하는 내용이죠. 예수님께. 누구를 고발하는 겁니까 지금? 누구를 고발하는 겁니까? 빌라도를 고발하는 내용이잖아요. 예수님께. 아, 빌라도가 이랬다고요. 빌라도를 고발하는 내용이잖아요. 맞죠? 그죠? 빌라도가 갈릴리 사람들 죽여가지고 그 피를 제물에다 막 섞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악행입니까? 이를 했다고 빌라도를 고발하는 내용이잖아요. 자,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이제 우리 삶에 적용한다면 빌라도는 사단입니다. 지금 삶에 적용한다면
그리고 어떤 갈릴리 사람들은 예를 들어 우리 가족이나 우리가 고통을 받은 겁니다. 누구에게? 사단에게. 빌라도가 지금 여기서는 우리 삶에 적용한다면, 아니 수천 년 전에, 지금 2000년 전이죠. 누가복음이니까 2000년 전에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을 죽인 게 지금 우리하고 무슨 관계 있냐고요. 이해되십니까? 우리 삶에 적용할 때 여기서 빌라도는 사단입니다. 일종의. 그렇죠? 그리고요, 어떤 갈릴리 사람들은 우리 동포들이잖아요. 우리 가족이고 어떤 때는 우리 문제고 우리 이웃이고 학살 당한 겁니다. 빌라도에게 학살 당해가지고 제법 많은 사람들을 죽였고, 그가 다른 이유로 막 정치 데모하고 이런 사람들이, 그래서 일종의 그렇기도 하죠. 이렇게 막 정치하고 데모하고 막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죠? 웅이가 지금 그런 입장이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자기 맘대로 학살을 한 거예요. 그 피를 이들이 제사 지내는데 섞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빌라도를 막 예수님께 송사합니다. 빌라도가 이랬다고 막 송사합니다. 근데 중요한 거 보세요. 빌라도는 사단이고 이 갈릴리 사람들은 우리 사람들이다. 우리 사람들이 고통받았다. 이렇게 우선 이해하세요. 그렇게 적용하시고 들어보세요. 근데 예수님의 대답 좀 보세요. 예수님의 대답이, 이들이 이렇게 예수님께 막 고발했다면 예수님이 어떻게 대답해야 되겠어요? 사실은 빌라도의 포악성을 예수님이 야단치든지 뭐 어떤, 왜냐하면 빌라도를 지금 빌라도가 이랬다고 막 예수님께 고발한 내용 아닙니까? 근데 2절 대답을 보세요. 예수님은 전혀 엉뚱한 대답을 하십니다. 성경이 잘못 기록된 것일까요? 보세요. 예수님 뭐라고 대답했나? 대답하여 이르시되, 대답이잖아요 지금. 그죠? 빌라도를 고발한 내용인데 예수님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이 이같이 해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예수님의 대답이 전혀 엉뚱한 대답이죠.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은요 전혀 엉뚱한 대답을 하십니다. 그러면 이들이 처음에 예수님께 물었던 이 문제가 빌라도를 막 고발한 내용인데, 사실은 예수님의 대답은 지금 뭡니까? 예수님의 대답은,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렇게 고통받았는데 너희는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너희는 죄가 더 없는 줄 아느냐? 이 해받고 죽은 사람들이 더 너희보다 죄가 더 많단 말이냐? 예수님 엉뚱한 걸 지적하시잖아요. 그러면 질문한 사람들이 그 마음가운데 뭐가 있다는 거예요. 빌라도가 이랬어요라고 막 이렇게 말하면서도 주님 입장은요, 우리 하나님 입장은 사단이 우리를 공격한 거는 아무 관심이 없어. 지금 따라합시다. 사단의 역사에 대해서는 아무런 관심이 없다. 하나님 뭐가 관심이 있다는 겁니까? 우리가 회개하길 원한다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사단은요 언제든지 우주적으로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에 불과해요. 어떤 경우에 우리를 깨닫게 하려고 사단은 얼마든지 역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역사적으로 있죠. 할렐루야. 아니 하나님이 하늘나라에서 타락한 루시퍼로 이 땅에 떨어뜨리는데 저 달나라에만 떨어뜨렸어도 우리 지구가 고통당할 일이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 많은 수조 개의 별들 중에 지구에다 딱 떨어뜨리신 게 뭡니까? 당신이 만드신 창조주 인간에게 뭔가 하나님이 개입시키려고 지금 떨어뜨린 거 아닙니까 여러분? 할렐루야. 사단의 역사에 대해서 하나님이 지금 아무 관심 없다니까요. 사단의 역사를 허락한 게 뭐라고요? 너희들 정신 차려라. 지금 이 얘기거든요. 이 사람들이 빌라도를 막 고발하면서도 사실은 마음속에 어떤 마음을 갖고 있다고요? 아이고 저 죽은 사람들, 빌라도에게 학살들 당한 저 사람들은 얼마나 죄가 많길래 저렇게 학살 당했나, 이런 생각을 은근히 갖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빌라도를 고발한 그들에게, 빌라도에게는 이런 방구도 안 하시고 무슨 얘기를 한다고요? 그 죽은 갈릴리 사람들이 너희보다 죄가 더 많은 줄 아느냐? 라고 지금 이들을 책망하는 내용 아닙니까? 따라합시다. 회개를 말씀하신다. 그들이 너보다 죄가 더 많아서 죽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웅이가 우리보다 죄가 더 많아서 구치소에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우리 삶의 문제를 말한다면, 아멘.
이 모든 게 다 구치소에 갇히고 이 모든 게 다 사단의 역사죠. 하나님이 사단의 역사에 대해서는 아무런 관심이 없다니까요. 사단은 어떤 경우에는 얼마든 지구를 흔들어 놓는데 쓰임받는 도구로 하나님이 아예 지구를 떨어뜨려 놓으셨어요. 사단이 어떻게 놀든 관심 없어요. 중요한 거는요, 그 모든 역사에 우리를 깨뜨려 회개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지금 공사나 될 뻔한 이거하고는 하나님이 지금 아무런 관계 없다니까요. 뭐와 관계 있습니까? 하나님은요, 뭐 하기를 원하십니까? 한국교회가 회개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아멘. 아무리 지금 난리쳐도요, 한국교회가 진심으로 회개하면요, 6월 3일 대선이잖아요. 6월 2일 밤중에라도 하나님이 역사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6월 2일 밤중에라도 하나님이 기적 같은 일을 나타내셔서 6월 3일 날 진짜 우리 쪽에 다윗 같은 자가, 아니면 안 믿는 자라면 고레스 같은 자가 세워져서 이 나라를 확 일으킬 수 있습니다. 아멘. 오늘도 엄청난 문자를 받았는데, 만약에 저쪽에 누가 된다면 뭐 30일 안에 우리는 다 죽고 뭐 이상한 문자를 엄청 올렸더라고. 그건 말 되기도 하지. 그럴 수도 있지, 그죠? 충분히 그럴 수도 있죠. 그래서 한국교회 안에 많은 불안이 있을 줄 믿는데, 불안하느니 따라합시다. 불안하느니 죽자 사자 기도하자. 할렐루야. 6월 2일 밤중에라도 하나님이 일을 하실 수 있다니까요. 아수르인들을 하룻밤에 18만 5천 명 그 장수들을 다 멸하신 거를, 하나님이 송장 만드신 거를 생각해 보세요. 할렐루야. 기적 같은 일로 하나님이 하실 수 있잖아요. 윤석열이가 대통령 되었을 때도 기억합니다. 그때도 그 안철수 그분이 표를 확 밀어줬죠. 그분이, 그죠? 이게 독립으로 나왔었는데 윤석열 대통령 쪽으로 그분이 전체 표 몰이를 해주셨습니다. 하여튼 그런저런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하여 또 기적적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던 걸 우리가 기억합니다. 이번에 뭐 꼭 그렇다고 할 수는 없지만 하여튼요, 우린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면 한국교회 지금 회개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잖아요. 8대 빵이 뭐라고요? 한국교회 회개하라는 거 아닙니까? 교만한 한국교회 회개하라. 자만한 한국교회 회개하라는 거 아닙니까? 할렐루야. 우리가 회개함으로 강력하게 하나님 앞에 바로 서면 하나님의 대한민국 살리실 줄 믿습니다. 뭡니까? 제목이 뭐라고요? 회개하지 않으면 망하리라. 그럼 보세요. 3절 보세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 또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빌라도가 사단입니다. 사단이 죽인 그 갈릴리 사람들, 그들처럼 너희도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그러면 4절 보세요.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아니, 망대가 무너졌다는 거예요. 충분히 그 당시에도 사건 사고가 많았을 겁니다. 망대가 무너져서 18명이 깔려 죽었대요. 근데 사람들이 세상에, 아니 대부분 사람들이 인과응보라고 생각할 거 아니에요. 아이고 원인 없는 결과가 어디 있냐 뭐 이렇게 생각하잖아. 인과 관계로 생각할 거 아니에요. 야, 아니 얼마나 죄를 지었길래 망대가 무너져 재수없이 죽었냐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은 안 그렇다는 거예요. 만일에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5절까지. 그리고 그 다음 단락이 뭡니까?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나무 비유. 6절로 다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포도원 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그름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지금 계속 보시는 게 한국교회 타락이겠죠. WCC, WEA, NCCK 이 얼마나 많은 것들이 지금 교회 안에 들어와 있습니까? 그죠? 혼합종교, 다원주의 막 들어와 있잖아요. 지금 나라가 이렇게 위기 가운데 있는 거는 한국교회 그런 혼합 알게 모르게, 그러면서도 그 밑에 있는 교회들이 다 안전하게 지금 예수 믿고 살고 있잖아요. 사실은 뭐 괜찮다. WCG 아니 WCG 교단에 들어있는데 뭐 어쩌라고, 우리는 예수 잘 믿고 있는데 이러고 있잖아요. 따라합시다. 죄를 여기지 않고 있다. 만약 WCG가 혼합주의인데 예를 들어 이 교회가 WCG 가입돼 있다면 성도들은 어떻게 됩니까?
사실은 전부 다 도망쳐야지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성도들이 그런 위기를 느끼고 있습니까? 처음에 좀 난리쳤지. 이제는 한참 지나니까 그냥 뭐 WCC 가입 됐어도 뭐 우리는 계속 예배드리고 예수 잘 믿는데 이렇게 생각하고 있잖아요. 할렐루야. 하지만요, 전체 한국교회 WCC, WNCK 이런 데 가입돼 있다는 게 이게 하나님 앞에 엄청난 우상숭배잖아요. 할렐루야. 그런데 가입돼 있으면 성도들이 정신 바짝 차리고 나와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이렇게 이런 다원주의 통합, 종교 다원주의, 이런 통합 종교에 가입된 이 교회에 우리는 더 이상 있을 수 없다고 성도들이 다 뛰쳐나오면요, 그 교회는 어떻게 유지되겠어요? 유지할 수가 없죠. 헌금 때문에도 유지 못할 겁니다. 아멘. 근데 성도들조차도 지금 아예 타협하고, 뭐 그러면 어쩌라고. 우리는 뭐 그렇다고 이 교회에서 우리가 나갈 수는 없고, 그렇다고 뭐 우리 보고 뭐 다원주의 믿으라는 것도 아니고, 교회는 그런 데 속해 있지만 우리는 아무래도 괜찮다 이러면 사실은 말아버리는 상태이잖아요. 할렐루야. 근데 이 모든 게 하나님 앞에는요, 교회 전체가 그런 데 가입되어 있다는 게 엄청 우상 숭배잖아요. 지금 그런데 지금 속한 이것이 지금 위기로 오고 있잖아요. 한국 교회가 엄청 위험해졌죠. 이런 우상 숭배의 산물인 줄 믿습니다. 우상 숭배로 인하여 한국 교회에 지금 이런 위기가 온 줄 믿고요. 이거 정말 우리 회개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많은 큰 교회들이 지금 WCC나 WEA나 뭐 NCCK 이런 데 가입돼 있잖아요. 할렐루야. 저희 교회는 전혀 그런 데 가입돼 있지 않습니다. 지금 이 내용이 뭡니까? 16절부터 6절부터 9절까지 내용이 열매 맺지 못하는 포도나무, 무화과 나무 비유 아닙니까? 아니, 교인이라는 열매는 교회 안에 있는 것 같은데 100명, 200명, 1000명, 10,000명 성도는 있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진짜 원하는 열매는요, 참 진리의 열매 아닙니까? 할렐루야. 교회가 참 진리를 따르기 원하는 거죠. 와서 예배는 드리는데 사실은 하나님만이 구원이 아니라 모든 종교에 다 구원이 있다는 다원주의를 좀 따르고 있다면 그게 절대로 바른 진리가 아니죠. 할렐루야. 목에 칼이 들어와도, 따라합시다. 목에 칼이 들어와도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다. 아멘. 이 참 진리를 우리는 바르게 전파하는 이러한 교회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구절의 결론은 그러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지금 8절 내용은요, 다시 기회를 달라는 거죠. 3년을 기다렸더니 열매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주리니 만일의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다시 한번 기회를 달라는 거죠. 따라합시다. 다시 한번 기회를 주옵소서. 우리 6월 2일까지는 다시 한국교회에 기회가 있습니다. 대선 말에도 6월 2일까지 회개하며 기도할 기회가 있습니다. 지금 한 달 정도 남았네요. 딱 한 달 남았네요. 한 달 동안 정말 부지런히 기도하여 한국 전체를 위하여 회개하고, 여러분, 전체를 위하여 회개한다는 말이 성경적으로 맞아요, 안 맞아요? 맞죠, 여러분? 왜냐하면 민수기 8장 19절에 레위인을 세웠습니다. 누구를 대신하여 회개하라고 그랬다고요? 이스라엘을 대신하여 속죄하고 이스라엘을 대신하여 봉사하고, 그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스라엘을 대신하여 예배하고, 대한민국을 대신하여 예를 들어 한국교회가 회개하고, 대한민국을 대신하여 한국교회가 봉사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속죄하고 예배하고, 성경적으로 맞아요, 안 맞아요? 알보베가가 대한민국을 대신하여 회개하고, 대한민국을 대신하여 속죄하고, 대한민국을 대신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맞아요, 안 맞아요? 할렐루야. 알보베뿐 아니라 우리 한국교회 모든 교회가 대한민국을 대신하여, 대통령과 이 나라 백성들을 대신하여, 위장자들을 대신하여, 어리석고 잘 모르는 그들을 대신하여, 대신 회개하며 대신 예배하며, 할렐루야, 이렇게 영적으로 깨어있는 교회들이 점점 많아지고 우리가 그 안에, 주 안에서 연합한다면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를 볼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작은 교회들은 많이 깨어있는데 큰 교회들이 덜 깨었나? 그래서 자꾸 유튜브에 그런 내용이 나오대요. 큰 교회 1000교회가 나와야 된다고. 작은 교회는 아예 치지도 않아요. 큰 교회, 성전 건축안 이렇게 나오대요. 성전 건축안 큰 교회
1000교회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와야 된다고. 그러면 대한민국 산다 이렇게 말하대요. 우리는 성전건축한 교회가 아니니까 우리는 속하지 않는데 하여튼 우리는 죽자 사자 기도하는 영적인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1000교회가 성전건축한 1000교회가 나와서 강력하게 회개하여 이 위기를 정말 잘 넘어갈 수 있도록 또 우리가 그렇게 중보하면 되겠죠. 우리는 아멘. 따라합시다. 중보한다. 하나님 큰 교회들이 깨닫고 나오게 하소서. 이게 얼마나 위기인 줄 지금 교회들이 모르고 있어요. 할렐루야. 만약에 주사파 쪽에서 대통령이 세워진다면 공산화 되면 대한민국 정말 위기입니다. 한국교회 위기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데비 나이트 목사님도 대한민국을 걱정한 게 아니라 누구를 걱정했습니까? 한국교회를 걱정했죠. 심각한 거예요. 강력한 예언자들인데. 그래도 한 달 지금 기회가 있는 겁니다. 한 달 동안 대한민국 교회들이 한국 교회들이 기도하여 어떻게 이것을 지금 역전하느냐. 우리의 숙제인 줄 믿습니다. 아멘. 더 깨어서 기도하여 하여튼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될 줄 믿고요. 자 10절부터 한번 볼까요? 안식일에 꼬부라진 여자를 고치시다. 예수께서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 18의 동안이나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안수하시니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라. 회당장이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시는 것을 분내어 무리에게 이르되 일할 날이 엿새가 있으니 그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에는 하지 말 것이구나 하거늘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어 이끌고 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그러면 18일 동안 사탄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심에 모든 반대하는 자들은 부끄러워하고 온 무리는 그가 하시는 모든 영광스러운 일을 기뻐하니라. 예수님이 야단친 게 뭡니까? 외식이죠. 외식. 할렐루야. 외식. 그러면 지금 누구를 야단친 겁니까? 회당장이잖아요. 회당장이 예수님께 막 뭐라고 하니까 외식하는 자야 하고 지금 야단친 거거든요. 따라합시다. 교회를 야단친 거다. 교회와 주의 종들 외식을 야단친 겁니다. 지금 큰 교회들이 뭐 하고 있습니까? 큰 교회들이 자기 그 어장관리라고 표현하잖아요. 왜냐면 좌파도 있고 우파도 막 섞여 있을 거니까 괜히 좌파 편들었다가 우파 떨어지죠. 우파 편들었다가 좌파 떨어지죠. 이거 교회 안 넣으면 교회는 헌금 관리 안 되니까 문 닫는 거죠. 그거 지금 교회가 잘 되냐 안 되냐 그거 지금 생각하는 거 아닙니까? 이걸 지금 어장관리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교회들이 나서지 못하고 우파가 하는 일에 나라 살리는 일에 나서지 못하고 좌파도 상당히 있으니까 그죠? 반대파도 상당히 있으니까 그것 때문에 지금 함부로 편을 못 들고 못 놓고 우리는 정치 안 한다 하고 지금 교회 예배만 드리는 상황 아닙니까? 할렐루야. 이거 말하는 거거든요. 따라합시다. 외식이다. 그게 외식이죠 사실은. 실제는요 진짜 참 진리에 서야 되겠죠. 진짜 나라 살리는데 지금 앞장서야 되겠죠. 아멘. 주님이 지금 교회 외식을 지금 야단치고 있는 겁니다. 진짜 껍질을 벗고요. 진짜 진정한 마음으로 불의와 싸우고 비진리와 싸우는 이런 참 교회들이 되어야 되겠죠. 할렐루야. 아멘. 그런 깨어있는 교회들이 많은 반면에 또 정말 이렇게 외식하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자기들의 사역만 살피고 자기들이 교회 안전방만 세운다는 거예요. 만일에 국가적으로 잘못되면 안전방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전방이 절대 안 되죠. 그러면 공산당 말 듣게요 나중에? 공산당 말 듣는 교회가 또 세워질 수도 있겠네요. 그죠? 하면 그러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생기는 거예요. 공산당 말을 그대로 따르는 그런 교회들이 세워지겠죠. 중국에도 그런 교회들이 있잖아요. 북한에도 공산당이 아예 운영하는 이런 겉으로는 교회 같지만 공산당이 운영하는 일종의 교회죠. 진짜 교회는 있어요 없어요? 진짜 교회는 아예 없죠. 아멘. 진짜 교회는 아예 없습니다. 그 다음 단락 볼까요? 18절 볼까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과 같을까? 내가 무엇으로 비교할까? 마치 사람이 자기 채소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 같으니 자라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였느니라.
또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무엇으로 비교할까?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는 엄청나다는 걸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를 들어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을 보세요. 지금이 마치 골리앗이 계속적으로 사울과 그 이스라엘 군대에게 계속 그들 앞에 서서 계속 난리치죠. 사울과 이스라엘 군대들은 우린 딱 죽었다 라고 지금 딱 죽은 그런 상황이에요. 대한민국이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어디서 갑자기, 군사도 아니에요, 형들한테 떡 갖다 주러 온 다윗이 갑자기 물맷돌을 들고 나타나는 상황을 하나님 만드시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인 거예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나라는 초자연적인 기적에 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지금 이게 대전쟁이죠. 하면 진짜 전쟁인데, 따라합시다. 우리가 이건 한국의 주사파와의 전쟁인데, 공산주의와의 전쟁인데, 이 대선이, 전쟁은, 따라합시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우리가 진짜 여러분 성경을 진짜 믿고 전쟁이 여호와께 속한 것이라는 걸 진짜 우리가 믿고 하나님 앞에 다윗과 같은 자를 세우소서라고 하나님 앞에 아랜다면요, 생각지도 않는 사람을 하나님이 성령을 폭포수처럼 부으사 성령의 폭발함으로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위하여 싸울 수 있는 이런 한 인물을 세울 줄 믿습니다. 지금은 그게 누군지 모릅니다. 우리가, 그죠? 누군지 모릅니다. 누가 될지, 지금 여러 사람들이 지금 뭐 출마하는데 이 사람이 저 사람인지 누군지 모릅니다만, 하나님이 어떤 한 사람에게 정말 능력을 부으사 골리앗과 싸울 수 있는 다윗과 같은 자를 세우셔야 하는 지금 상황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은요, 고레스와 같은 기름 부은 자를 세우셔야 되겠죠. 우리는 누군지 모릅니다. 지금 대선에 출마하는 많은 자들이 있는데 누군지 모릅니다. 하지만 이 사람입니까 저 사람입니까 그게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고레스와 같은 기름 부은 자, 아니면 다윗과 같은 자를 세우셔서, 할렐루야, 나라를 살려달라고. 한국교회 연합기도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상달되면요, 하나님은 한순간에도 하세요. 아멘. 사무엘상 16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새의 8 아들들 중에서 내가 한 왕을 보았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때 사울이 완전히 미쳤어요. 그때 하나님이 온 이스라엘 뒤져가지고 오직 하나님께 초점 맞추는 양 때리기는 목동 다윗에게 하나님이 딱 초점을 보고 맞추셨죠. 아, 저놈을 내가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야 되겠다. 사울을 내가 버린다. 저놈을 내가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야 되겠다. 하나님이 딱 작정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대한민국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하나님이 대한민국 뒤져가지고 한 사람에게 대한민국을 살릴 한 사람으로 기름 부으사 다윗과 같은 자, 고레스와 같은 자를 세우소서. 할렐루야. 이렇게 기도하면요, 다윗과 같은 자가 나와서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라고 맞붙어 싸울 수 있는, 한 방에 무너뜨릴 수 있는 이러한 자가 세워지는 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그렇다니까요.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는 폭발적이다. 하나님의 나라는 초자연적이다. 하나님의 나라는 기적이다. 할렐루야. 역전이다. 역전의 역사, 기적의 역사. 이게 하나님의 나라가 그렇다니까요. 아멘. 그 다음 단락 한번 볼까요? 22절.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고 말씀하시네요. 시작. 예수께서 각성 각 마을로 다니사 가르치시며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시더니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까 그들에게 이르시되, 같이 읽어볼까? 24절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니라. 아니, 안 들어가는 게 아니라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대요. 따라합시다.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다. 마음으로는 들어가고 싶은데 육이 안 따라줘. 예를 들어 그런 경우도 있겠죠. 아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원하는데도 육체의 속이 말을 안 들어. 영적으로 방해하는 영들이 가만두질 않아요. 성령으로 따라 막 살고는 싶은데 귀신들이 막 발광을 해. 하나님의 뜻대로 못 살도록. 그래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마음으로는 원하지만 육이 안 따라준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이게 우리가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도
지금 금식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금식 많은 분들이 하잖아요. 아, 나도 금식을 하긴 해야 되겠는데 잘 안 되죠. 예를 들어. 그죠? 하긴 해야 되는데 잘 안 될 경우가 있잖아요. 이게 육신의 소욕이 강해서이거든요. 그래서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의 성령을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금식할 수 있는 성령, 금식에 영을 주옵소서라고 기도해야 된다니까요. 기도를 하고 싶은데 기도가 잘 안 돼요. 기도에 영을 주옵소서 기도해야 돼요. 예배를 전심으로 드리고 싶은데 왜 이렇게 잡념이 방해하느냐? 그럴 때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예배할 수 있는 예배의 영을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전도는 하고 싶은데 왜 이렇게 전도하고 싶은데 잘 안 된다? 뭐 전도의 영을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따라합시다. 영을 달라고 기도한다. 이게 성령이거든요. 우리가 좁은 문으로 들어가고 싶은데 못하는 자가 많다 그랬잖아요. 내 힘으로 안 됩니다. 힘으로는 안 되고 힘으로도 능으로도 되지 않지만 하나님의 영으로 가능하다 그랬잖아요. 하나님 좁은 문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그 영을 부어주세요. 성령을 부어주세요. 다 안 돼도 성령으로 된다니까요. 금식도 성령으로, 기도도 성령으로, 전도도 예배도, 아멘.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도, 심지어 재정까지도. 손대는 것마다 다 안 되네. 이 귀신 역사가 많아서 그래. 가난과 채무형 때문에 우리가 손대는 것마다 안 돼. 그러면 가난과 채무형과 싸워야 되겠죠. 그러면요 손대는 것마다 잘 된다니까요. 손에 형통과 부여와 성공이 따르는, 가난과 채무가 떠나가고요, 이게 손에 기름 부음이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 손대는 것마다 잘 된다니까요. 따라합시다. 손대는 것마다 잘 된다. 할렐루야. 그래서 내 힘으로가 아니라 내 열심으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함을 부어달라고 사모해야 될 줄 믿습니다. 25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리니 그때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의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하나 그가 너희에게 말하여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하리라.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하나님의 나라 잔치에 참여하리니 보라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도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도 있느니라. 할렐루야. 그리고 여러분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중되었지만 그 은혜에 감사해요. 아멘. 나중되었지만 그 은혜를 너무 감사해요. 남은 시간 동안 최선을 다하면요 먼저 될 자도 있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는 먼저 된 자 있는데 신앙이 첫사랑을 잃고 나태하고 안일해진다면요 나중되기도 한다는 거예요. 따라서 늦게 온 것이 문제가 아니라 늦게 왔든 빨리 왔든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가 넘치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처음 사랑으로 그 마음이 한결같고 끝까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 앞에 최중심을 올려드리면요 하나님 앞에 발견되고 우리는 성공할 수가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영혼을 성공시키고 가정을 성공시키고 사역을 성공시키고 사업을 성공시키고 내가 기도하는 모든 제목 위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고 응답이 나타나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기적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옆에 말해봅시다. 절대로 첫 마음을 초심이라고 그러죠. 초심을 잃지 맙시다. 첫사랑을 회복합시다. 한결같은 믿음을 가집시다. 할렐루야. 만일에 처음에 믿은 자가 끝까지 한결같은 믿음을 가진다면요 길게 믿었기 때문에 얼마나 상이 많겠어요. 이해되시죠? 아이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뭐 처음 믿은 사람은 손해가 아니냐. 절대 손해가 아닙니다. 일찍 와서 계속적으로 한결같은 믿음으로 초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했다면요 하늘나라의 상이 엄청 많은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먼저 온 사람이 당연히 유익이다. 우리에게 당연히 유익하죠. 초심을 잃지 말고 한결같은 믿음으로 끝까지 좁은 문을 들어가는 그러한 종들 되셔야 할지 믿습니다. 마지막 단락 한 번 더 읽어볼까요? 마지막 단락. 선지자들 죽이는 예루살렘아, 이런 내용이네요. 예루살렘아 하면 지금 뭘 말하는 겁니까? 예루살렘 하면 교회를 얘기하는 겁니다. 곧 그때 어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이르되 나가서 여기를 떠나소서 헤롯이 당신을 죽이고자 하나이다. 예수님 보고 예루살렘을 떠나소서 헤롯이 당신을 찾아 죽이려 합니다라고 지금
알려주는 겁니다. 그랬더니 예수님 보세요. 이르시되 너희는 가서 저 여우 헤롯입니다. 헤롯에게 이르라. 오늘과 내일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게 지리라 하라.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제3일은 십자가 지는 날이에요. 당신의 사명을 이루는 그날까지는 절대로 귀신 쫓고 병 고치는 이 역사적인 사명을 감당하겠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알포메가도 나도 나의 사명을 온전히 이룰 때까지 귀신 쫓고 병 고치는 사명을 다 감당하리라. 아니 성경처럼 예수님처럼.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 아니 헤롯이 죽이려고 합니다. 빨리 여기서 예루살렘에서 떠납시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내가 사명을 다 감당할 때까지는 나는 죽지 않는다. 그리고 내가 죽어야 할 곳은 어디라고요? 예루살렘 아니다. 예루살렘에서 죽어야 되거든요. 예루살렘 밖에 안 나가려고 하는 겁니다. 나는 예루살렘 안에서 죽을 것이다. 예수님은요 당신의 사명을 절대로 자각하셨어요. 따릅시다. 당신의 사명을, 예수님은 예수님의 사명을 온전히 자각했다. 그래서 여러분 자기의 사명을 절대 알아야 됩니다. 내 사명이 뭔가, 내 사명이 우리 계속 이 부흥사들이 계속 오시지만 어떤 분들은 1년 내내 부흥회만 다니는 사명이 있습니다. 그분들은요 참 가정에 재미는 없을 것 같으잖아요. 그렇죠? 매일 부흥회 다녀. 언제 자식을 돌보고 언제 아내를 돌보고 언제 부흥회. 그게 사명이면 그렇게 해야 돼요. 따라합시다. 그게 사명이면 그 안에서 또 행복을 누리겠죠. 하면 그 안에서 행복을 누리는 거예요. 자기의 사명대로 살아야 행복해. 제가 저를 보니까 1년 내내 부흥회 다니는 사명은 아니야. 저는 언제가 제일 행복하다고요? 저는 교회에 있을 때가 제일 행복해요. 제가 만일에 부흥회 다니는 게 제일 행복하면요 그게 부흥회 사명인 거야. 근데 여기 오시는 강사님들 보세요. 일주일에 막 2파트씩 부흥회가 다 잡혀 있어. 근데 그런 사명인 거예요. 이런 사명은 계속 그렇게 다니셔야 돼. 할렐루야. 자기의 사명대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자기의 사명을 절대 알고요. 따라합시다. 사명자는 절대 죽지 않는다. 사명을 다 이룰 때까지는 안 죽는 거예요. 예수님도요 당신의 사명을 온전히 다 3년 6개월 동안 복음 전파하는 이 사명을 이룰 때까지는 안 죽습니다. 예수님은요 죽을까봐 예루살렘을 떠난다 안 떠난다? 안 떠나는 거예요. 내가 이 복음을 다 전해야 죽는데 그 장소는 예루살렘이다. 나는 떠난다 안 떠난다? 안 떠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명자는요 죽음을 안 두려워해요. 나중에 계시록 11장 하면 두 증인도요 죽이려고 사람들이 얼마나 몰려옵니까? 근데 죽이려고 하는 사람 입에서 불이 나가서 오히려 그들을 살려버리죠. 언제 동안? 3년 6개월 동안 1260일 동안은요 아무도 두 증인을 못 죽여요. 두 증인 입에서 불이 나가서 오히려 그들을 죽여버려. 근데 1260일 동안 예언사역을 복음사역을 딱 끝내고 나니까 무저갱에서 짐승이 올라와서 군대를 일으켜서 두 증인을 죽여버리죠. 뭐가 끝난 겁니까? 사명이 끝난 거예요. 따라합시다. 사명이 끝날 때까지는 절대로 안 죽는다.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이 사명 감당을 두려워야 됩니다. 할렐루야.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애쓰고 힘써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응? 새벽부터 일어나셔서 또 새벽부터 우리 그 다음 뭐지? 새벽부터 우리 사랑? 사랑함으로써 저녁까지 시를 부려봅시다. 전도씨 새벽부터 일어나서 또 아침 일찍 전도 나가셨죠? 그래 얼마나 졸리시겠어요. 주여 이해합니다. 어디지? 마지막 읽어봅시다. 예루살렘 밖에 죽는 법이 없느니라. 34절 35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지금 우리 예루살렘아 했지만 우린 지금 어디에 적용해야 됩니까? 한국교회야 한국교회야. 할렐루야. 선지자들을 죽이고 지네끼리 막 죽여. 애국지사들도 막 죽이고 지네끼리 막 싸워. 교회들이. 따라합시다. 우리는 싸우지 않는다. 지네끼리 막 싸워. 애국지사들끼리도 막 싸워. 하여튼 분열의 영인데 남북 분열의 영이 좌우 분열의 영이죠. 동서 분열의 영이죠. 아멘. 좌파 우파 이거 분열의 영이 아닙니까? 남북 분열의 영이 있잖아요.
동서, 전라도, 경상도 분열의 영이죠. 예? 오늘 제가 서울 사가정 신학교에 또 한 분이 들어오셨는데 그분이 전라도 고창이더라고. 근데 우리 그 성 목사님이 지난번에 뭐 하여튼 바리바리 한 차에 싣고 오셨다는 그분이 고창이거든요. 그래 뭐 반가워 죽을라 그래요. 또 그랬더니 또 옆에도 또 전라도 또 김연전 대사님 공이더만 또 공. 아 전라도. 그래서 내가 이분이 여기 며칠 전에 여기 집회 왔는데 아 목사님 여기는 너무 멀고요. 자기는 그 장안동이래. 사가정 옆이 장안동이거든요. 바로 옆인 거야. 그래서 저는 사가정 신학교로 갈래요. 그러길 제가 그랬죠. 거기 엄청 멤버가 좋다고. 하여튼 그 웃음 보따리에 가면은 뭐 누가 다투고 싸우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 전부 다 그냥 깔깔거리고 웃고 하여튼 뭘 바리바리 싸우고 하여튼 분위기 엄청 좋아요. 거기 멤버가 엄청 좋다고. 그래놨더니 아니나 다를까 오늘 갔더니 고창에다가 고흥에다가 난리 날린 거야. 그냥 저보고 그 목사님은 어디에요? 난 부산이라고 그랬더니 그럼 어이구 전라도가 부산은 이렇게 앙숙이 아니냐. 저는 친구들이 대부분 전라도 친구들이라고 그랬지. 난 10대 때부터 거의 친구들이 전라도 친구들이. 하여튼 다 하여튼 좋고 착한 친구들이어가지고 우리 여기 모시는 강사님들도 대부분 전라도 목사님들이에요. 희한해. 그 전라도 목사님들이 능력이 있으시대. 여기 오시는 분들이 거의 80% 이상이 전라도 목사님들이에요. 아마 이 영적으로 전라도가 좀 한이 있잖아요. 그죠? 가난하고 한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아마 거기서 영적인 인재들이 많이 세워진 것 같아요. 제가 아는 능력 있는 분들이 거의 여기 전라도 분들이. 하여튼 뭡니까 이게 동서분열의 영이잖아요. 전라도 경상도 뭔 상관이야. 동서분열의 영이지. 똑같은 대한민국 사람인데 그쵸? 좌우분열의 영이지. 남북분열의 영이죠. 분열의 영이 없어져야 됩니다. 그러면 아니 동서구 좌우 간에 교회 안에서 우파라고 하는 사람들도 나라 애국 운동하는 사람들도 안에서 난리치대 서로 싸우고. 이거 분열의 영 아닙니까 여러분? 따라합시다. 분열의 영은 예수 이름으로 대한민국에서 한국교회 안에서 떠나갈지어다. 알파 오메가는 분열의 영이 있으면 돼야 안 돼요? 서로 그냥 절대 싸우면 안 됩니다. 절대 다투면 안 되고. 따라합시다. 나는 평생에 싸우지 않으리라. 나는 평생에 다투지 않으리라. 제가 이거를 어릴 때 작정을 했어요. 하나님 앞에. 우리 아버지는 배가 남산매나서 이렇게 누워 계시고 우리 집이 그랬어. 분위기가. 우리는 8식구인데 하호 깔깔. 하여튼 아버지도 법 없이 살 분이고 어머니도 총명하고 착하시고 두 분이 싸우는 걸 평생에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아버지가 불행히도 병이 들어서 배가 남산매나 이렇게 누워 계셨어. 그래도 하여튼 우리는 방 2칸에 다락이 있는 이런 집이었는데 네, 웃음꽃이 끊어지지 않는. 아버지는 그렇게 아파 계셔도 하여튼 그런 가정이었어요. 응? 뭔 얘기하다? 그런 가정이었는데 무슨 얘기하다가 그랬지? 싸우는 거. 맞아. 근데 우리 밑에 집, 위에 집이 맨날 싸워. 밑에 집은 택시 운전하는 부부야. 근데 우리가 길가집에 살았거든요. 길이 자가용 2대는 못 지나가. 그냥 이렇게 한 대가 이렇게 지나가는 도로였는데 아이고 뭐 꽈당땅땅땅 소리 나면 그 앞에 못 지나가. 칼이 막 날라와. 그 부엌에서 도마가 막 날라와. 어머 칼이 막 날라오고 막 날라와. 두 사람 싸우면 바깥으로 막 던져. 못 지나가요. 이런 부부가 살았고요. 위에는 축대 위에는 부잣집이 살아. 정육점 하는 집인데 그 축대 위에 좋은 집을 지어놓고 살아요. 이렇게 계단으로 올라가는 집인데 밤마다 싸워. 어떤 날은 엄마와 딸이 술 먹고 둘 다 술 먹고, 어떤 날은 아버지와 아들이 밤 술 먹고, 또 부부가 술 먹고, 맨날 그 싸우는 집이에요. 맨날 그렇게 시끄러워. 저는 어릴 때 그걸 보고 자라면서 생각했어요. 나는 평생에 절대 아무하고도 싸우지 않으리라. 가족 간이 싸우는 거 그렇게 봤잖아요. 절대 아무하고도 내 평생 싸우지 않으리라. 그리고 욕하지 않으리라. 싸우면서 그들이 맨날 하는 게 욕이지. 욕짓거리 날라오는
절대로 하나님, 저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이니까 욕하지 않겠습니다. 평생에. 절대로 그 어느 누가도 싸우지 않겠습니다. 이걸 평생에 지켰어요. 욕 안 했어. 물론 어쩌다 설교하다가 갑자기 리얼하게 좀 이렇게 XX 이런 흉내 내는 거 리얼하게 이런 거 해도 실제로는요 욕 한 번도 안 했어요. 싸웠다고요, 안 싸웠다고요? 아무하고도 안 싸웠어요. 이렇게 싸우면 원수마귀하고 싸우는 거지. 안 싸웠어요. 저한테 싸우자고 막 대드는 사람들도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많지는 않았지만 있었죠. 사역자들도, 전도사들도, 목사들도. 목사님들도 가끔 있었다. 이렇게 사역자로 데리고 있다 보면 이렇게 끝까지 불평이 쌓이면은, 성도들 간에 어떤 일로 불평이 쌓이면 결국 누구한테 날라와요? 목사님이 잘못한 거 아닙니까? 저한테 날라오는 거예요. 그럼 막 퍼붓고 나가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러면 저는요 어떻게 해요? 그냥 끝까지 듣다가 아무 말 안 하는 거지. 그러면 더 열받아서 막 또 난리죠. 저한테 퍼붓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전도사도 있고 목사도 있었지만, 또 어떤 사람들은 하루 이틀 지나고 나면 와가지고 바로 목사님 제가 죄송합니다, 잘못했어요, 바로 또 그런 사람도 있고. 하여튼 희한한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있었는데, 중요한 거는 한 번도 맞붙어서 싸운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안 싸워. 뭐하고 싸운다고요? 마귀 귀신하고 싸우는 거. 기도로 싸우는 겁니다. 그러면 또 잠잠해지고 나갈 사람은 나가고, 나갈 사람 나가야 돼, 안 나가야 돼? 나갈 사람 나가야 되죠. 불평이 쌓여서 나갈 사람은 나가고. 그렇게 따라합시다. 싸우지 않는다, 다투지 않는다. 분열형입니다. 이게 다 영적인 거라.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너희의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하나님이 우리 한국교회를 연합시키려고 한 일이 얼마나 많았느냐는 지금 이런 얘기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한국교회를 연합시키려고 하겠죠. 근데 한국교회 안에서도 자꾸 지네끼리도 물어뜯고 난리친다는 거예요. 한국교회만 연합돼도 이런 일이 발생할까요, 안 할까요? 아니 여러분, 남북 통일에 대한 확실한 예언이요. 한국교회가 연합되면 남북 통일된다. 정확한 예언이에요. 따라합시다. 한국교회가 연합되면 남북 통일된다. 근데 한국교회 이게 연합되지 못하게 분열형들이 계속 역사하는 거죠. 이거 우리가 뿌리 뽑아야 될 줄 믿습니다. 사탄막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부흥이 될 것 같으면 또 분열형이 역사하고, 부흥 되려고 그러면 분열형이 역사하고, 이런 영들을 교회 안에서 뿌리 뽑고요, 대한민국 안에서도 뿌리 뽑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럴 때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한국교회가, 하나님이 한국교회를 지금 연합시키려고 하는데, 이걸 한국교회가 강력하게 원하면요, 우리가 회개하면서 한국교회를 강력하게 연합시키려고 우리가 막 기도한다면 될까요, 안 될까요? 근데 한국교회가 이거 이렇게 사모하지 않는데, 연합되는 거를 아예 분열된 채로 너는 너대로 나는 나대로 이걸 원한다는 거예요. 한국교회가 무서운 거죠. 근데 우리가 강력하게 서로가 연합하기를 원한다면 연합을 해주신다, 안 해주신다? 해주신다는 거 아닙니까? 아멘. 예, 우리라도 정말 한국교회 연합을 주옵소서라고 강력하게 기도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점이 있습니다. 한국교회만 연합되면 이 위기 다 물러갑니다. 한국교회만 연합되면 남북 통일됩니다. 아멘. 통일 역사 봐야 되겠죠. 35절 읽고 마칩시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를 찬송하리로다 할 때까지는 나를 보지 못하리라. 아멘. 한국교회 문제입니다. 우리가 정말 회개하여 하나님의 이런 말씀들이 그냥 경고로만 끝나고, 예수님의 이런 말씀들이 그냥 경고로만 끝나고, 우리가 회개하여 이 모든 일을 돌이킬 수 있도록, 따라합시다. 돌이킨다. 한국교회가 정말 회개하여 연합을 이루고 남북 복음 통일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대통령 정말 다윗 같은 자, 고레스 같은 자가 세워져서 이 나라를 회복해 없어서, 이런 강력한 믿음과 소원으로 함께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주신 말씀